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앞서 이 디모데전서 이 편지를 시작할 때에도 이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도 가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때 이야기했던 다른 교훈은 바로 신화와 족보였죠. 즉 우리가 어떤 혈통과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조상들이 뭔가 대단한 그런 것인 양 자랑을 하면서 자기들은 마치 그런 혈통으로 아주 좋은 가문 또 좋은 민족에서 태어난 것인 양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싸움 속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오늘 이 6장에 나와 있는 다른 교훈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그런 이단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웅변이라든지 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받는 그런 소피스트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웅변대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웅변대회를 위해서 스피치 학원을 다니거나 웅변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제가 아주 초등학교 때쯤 아주 한참 붐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 마치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말을 한다거나 또 어떤 강연을 한다거나 가르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술과 또 그런 어떤 철학을 가르치면서 그것으로 돈을 버는 그런 교사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이단 사상가들이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들이 그런 철학 사상이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와서 그 5절에도 나와 있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상과 가르침을 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되게 종교심이 풍부한 것처럼 과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지나친 뭔가 사례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도 형성이 되면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사상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앞서 그 4장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5장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혼인을 금하고 이 먹는 음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규율들을 만들어서 마치 금욕하고 절제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덕인 양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고 디모데도 이제 그런 어떤 율법 사상이나 이런 어떤 세계관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포도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음식들은 먹지 않고 물만 마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옛날에 아이들에게 편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상이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에 금욕주의를 가져와서 그런 어떤 일정한 음식, 특별한 음식들을 안 먹고 그런 그 행위를 통해서 몸이 상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상이 무슨 뭘로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걸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이야기, 앞서 이야기했던 신화라든지 족보라든지 또 어떤 자기들의 어떤 특정한 혈통, 어떤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으면서 그런 편견들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지역적인 편견이 있잖아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그러면 그들이 어떻다, 이런 어떤 선입견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을 겪어보고 충분히 시간을 지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지역 출신이냐, 그거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앞서 5장에서도 그런 이야기 됐잖아요. 경솔하게 판단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죄도 당장 밝혀지는 것도 있고 나중에 밝혀지는 것도 있고, 그들의 선행도 결국에는 다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변론과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그대가 어떤 출신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신중함과 뭔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게 되면 거기엔 당연히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은 결국은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겠죠.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4절에 가니까 교만해진다. 이 교만하다는 말이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도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생각에 좋은 것, 이런 것들만 따르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바울은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먼저 우선시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게 돼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생각이 옳으냐 틀리느냐, 이런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 오늘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은 이런 변론 속에 있었죠.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았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싸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봐도 우리가 한쪽의 뉴스만 듣게 되면 우리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념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바르게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좋죠. 근데 요즘 오늘날 너무나도 가짜 뉴스라든지 잘못된 그런 주장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되게 혼란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은 이런 변론과 언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투기가 나온다해서 투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오느냐 네가 오느냐 싸우다가 결국 누군가가 이기게 되거든요. 말빨이 좋거나 아니면 뭔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변론을 이기겠죠. 그런 승자에게 대한 어떤 악한 감정, 야, 저 사람의 생각이 옳았구나, 내가 가진 생각이 틀렸구나, 이러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싫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 주장이 남아있게 되고 내 생각이 남아있게 되니까 결국 상대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이 상대에 대한 감정은 어때요? 여전히 남아있거든. 기분 나쁘죠. 어떻든 간에 내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간에 떠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말로써 졌다. 내가 뭔가 내 주장이 묵살됐다 생각이 들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죠. 또 분쟁이 생긴다. 분쟁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상대를 비방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의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함을 하게 되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져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투기와 그리고 갈등과 비방이 나오고 결국에는 의심을 들도록 그런 모함을 하게 되죠. 뒷담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더군다나 이제 5절에 가보시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즉 어떤 판단력이 마비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결국 그런 어떤 싸움들은 결국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죠. 자기의 주장과 자기가 얼마나 더 옳은가 하는 것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승자는 더 많은 거기에 대한 사례와 이익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지금 그 당시 지금도 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 또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따르게 되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승리와 그리고 이익을 얻는 그런 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앞서 1절과 2절에서 그 믿지 않는 상전이나 믿는 상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그들의 유익할 수 있도록 공경하고 그들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뭐였어요? 내가 종이니까 당연히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즉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과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내 이익을 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나도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만 욕을 먹고 우리만 비방을 당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다툼만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쟁이나 이런 비방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어떤 주장,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랑이나 이런 걸로 가면 결국에는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변론이 일어나고 비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회의를 하거나 협의를 할 때에도 내 주장만을 고집하면 결국에는 계속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어떤 내 이익을 생각하려고 하고 내 주장의 옳음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또 돌아서서는 비방과 모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내가 교회의 이익과 다른 성도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런 마음으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양보하면 거기에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아주 확연하게 다른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뭔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 또 그런 분쟁과 다툼을 조장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앞서게 됨으로 인해서 또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죠. 세상에서는 이렇고 다른 데에서는 이렇고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는 당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은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치도 그렇고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의 외교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세상의 근본적인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그런 세상의 논리로 교회 안에서 이 변론을 주장하고 언쟁을 한다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다툼을 일으키진 않았는가? 우리가 싸우려고 하진 않죠. 다툼이나 이런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은연중에 내 이익과 내 주장을 우선시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라든지 상대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없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경건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항상 그 사람 주변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결국은 이 오전의 말씀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여실히 나타나는 거죠. 주님도 그랬잖아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결국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가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고 있는지, 자기의 세상의 어떤 철학을, 이단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판단하고 섣불리 경솔하게 상대들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그런 어떤 다툼을 통해서, 분쟁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주의하면서 내 생활 속에, 내 생활 주변에, 내 믿음 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과연 어떤 이런 배려와 존중과 어떤 섬김의 역사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분쟁과 다툼과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면서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 다른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 중심에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여전히 내가 주장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성경의 교훈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과 언쟁과 변론을 하게 될 때도 우리가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의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고민과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다툴 이유도 싸울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 어떤 삶의 열매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또 그런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항상 평화롭고 또 화평하고 또 그런 웃음이 넘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아버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언쟁과 변론을 또 아버지 세상의 사상과 철학 속에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의 주장을 펼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며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모든 말과 행동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변론과 언쟁을 보면서 우리도 아버지 그런 틈바구니 속에 아버지 젖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을 한번 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아버지 그 속에 아버지 화평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아버지 주여 연합이 있고 일치가 있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의 생각과 교훈을 따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주장을 고집하여 변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며 그렇게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선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